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성경책 맨 앞으로 가세요. 맨 앞에. 구약성경 맨 앞에 보면 창세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3장 24절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교독합시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집중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을 갈 정도 알았으므로 그들은 표목이 알되고 그러면 젖소를 말이 아니하여. 자, 창세기 2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2장 6절입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거기에서 나에게 하사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하늘나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아름 금이 있는 하늘이라 온 땅을 둘렀으며 달이 온 땅에 들으면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이 홍이라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끝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세락을 위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내가 날에는 먹는 반드시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그 아담이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대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잠들게 그가 그가 아내를 취하고 살로 하나를 대신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3장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예, 6절 읽어야 됩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너의 벗었음을 내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미치는 고통을 크게 당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그 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건 한데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주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24절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상당히 긴 본문을 우리가 읽었죠. 대하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의 역사가 1장과 2장 3절까지는 이제 총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쫙 나오고 2장 4절부터는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이 강론적으로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그러면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사적 자료로서 어떤 말하자면 그 현장의 상황들을 막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그 기록으로 남겨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로 확인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도 선사시대라는 게 있잖아요. 선사시대. 그리고 역사시대가 있어. 선사시대는 뭐냐면 문자가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어요. 유물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그냥 어떻게 대충 짐작하는 시대가 선사시대. 역사시대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록을 통해서 또 역사를 연구하는 그 역사시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들은 이 성경 외에서는 정확한 그 자료와 어떤 말하자면 문자적인 기록,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원역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 사건들이 역사적 자료에서는 확인하기 힘든 그러한 내용들이 1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다른 기록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 이전의 상태,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다룬 것을 원역사라고 그래요. 원역사. 원역사는 그 특성상 설화나 전설과 같은 이야기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의미는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창조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어떤 계약 관계가 맺어지고 그것을 파기한, 그것을 위반한 인간의 그 죄악, 이런 것들이 이 원역사에 쫙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요 그 의미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저절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만들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걔들은 유물론 그래. 유물론. 뭐냐면 인간은 이 보이는 육체, 이거 하나의 물질이잖아요. 우리 몸도에. 그러니까 이 물질, 보이는 물질로만 만들어졌다는 거야. 영혼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 그리고 인간은 이게 진화돼 갖고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사상과 권력에 위배되면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에요. 어떤 존중감이 없어, 인간에 대한.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어떤 인간의 권리, 이런 건 없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오직 그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혁명, 그 노동당, 공산당에 이로우면은 그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이고, 해로우면 그건 없어도 되는 존재예요, 그냥. 사람 죽일 때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 그 사람들은. 당과 수령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 필요 없는 자, 해악을 끼치는 자는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창조 역사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창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찮은 존재입니까? 존귀한 존재죠. 근데 여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모든 정치 체제를 만들어가는 게 이게 민주주의예요. 우리나라 헌법도 헌법 정신이 어디서 왔느냐? 미국에서부터 온 거야. 미국은 어떤 정신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모든 정치 체제를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창조된 인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니까 계급이 높든지 낮든지 다 어때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이어서 천부적인 인권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근데 공산주의 사상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인간의 천부 인권, 타고나는 인간의 그 존중감, 존귀함,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자만, 자기들한테 도움을 주는 자만 그게 쓸모가 있는 거고, 그 외에는 다 버려도 되는 거고 죽여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더 낫겠어요?
민주주의 사상이 더 좋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좋습니까? 민주주의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에서는요 장애인들 있잖아요. 장애인들은 아예 죽이려고 그래 걔들은. 왜냐하면 그 종족을 번식시킬 때 우수한 종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장애인들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장애인 복지 이런 게 없습니다 북한에는. 예? 그거 엄청나죠. 대한민국 어때요? 장애인들이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그런 세상이 됐죠 지금. 예? 예. 어디 주차하러 가도 그냥 장애인용 주차장이 이만큼 남아있어. 그냥 텅텅 비었어도 못 들어가. 어? 그렇게 존중해줘 우리는. 그죠?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정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돈벌이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수급비가 나와. 국가에서 돈을 주어서 이렇게 먹고 사네. 예? 이런 거 어떻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북한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쓸모없는 인간들이가 다 죽여버려 그냥. 모두를 베개 살려. 그런 식이라고. 공산주의 사상은 그거예요. 쓰는 거 있으면 그냥 데리고 있고 아니면 죽여. 그거예요. 그 유물론. 그러나 우리는 어때? 유신론.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장애인이든지 아니면 지적 장애인 뭐 이렇게 좀 모자란 사람이든지 힘이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어때요? 우리가 제일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투표하러 갔을 때 가난한 사람은 한 표 찍고 부자는 3표 찍어요? 아니잖아요. 전부 한 표씩. 그죠? 공평하게 주잖아. 그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의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부터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신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완세.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 신앙을 억제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학대한 그 북한의 현실은 어때요? 지옥이 형성돼 버리지. 지옥이. 그죠? 거대한 감옥 아닙니까? 거기는 마음대로 해외로 나가요 못 나가요? 북한에서 해외로 못 나가. 해외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도 잘 못해. 응?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어때요? 응? 내가 지금이라도 법적 절차만 밟으면 일본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상관없죠?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 이민도 갈 수 있어. 네? 근데 저놈들은 뭐예요? 대한민국에 노래 듣고 영화 봤다고 가두잖아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됐어. 인간이 신이 됐으니까 얼마나 포악합니까? 그죠? 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정말 기름지고 복된 삶인가?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 때가 더 좋았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주의 기원으로 선언한 이 성경은 구원에 관한 계시의 기록을 시작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자로 고백하지 않으면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요. 창조하신 분이 타락한 자들을 또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의 문을 여는 이 원역사는 철학적 논증이나 과학적 검증의 대상이 아니고 신앙적 고백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 가치관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그래서 이러한 창조 역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내 개인의 삶도 바르게 살 수 있고 내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래서 그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구속사적 의미가 우리가 이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우리에게로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배필이 없는 것이 혼자만 있으니까 다른 짐승들은요 다 이렇게 암수 짝을 지어서 만드셨어. 근데 사람은 아담 먼저 만드신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안 좋네. 그래서 하나님이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죠.
어떤 식으로 만들었느냐?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그걸로 여자를 만드는 거야. 우리 갈비뼈 하나가 여자한테는 척추입니다. 척추. 네? 응?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여자는 우리가 가슴으로 품어줘야 돼요. 발로 차야 돼요. 어? 품어야 돼. 배필은 그렇게.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자는 내 머리 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옆에, 옆구리니까 바로 옆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성경에서 나온 거라니까.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발가락에 있는 뼈 하나 빼가지고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고 이렇게 밟고 다니도 되는데. 참, 그러면 안 되게 딱 하나님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예? 갈비뼈에서 만드셨어. 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따뜻하게 품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비뼈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 심장, 이 내장을 다 보호해 주잖아요. 이 뼈가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 내장이 다 다치지. 어디 부딪히기만 하면 다 깨지고 터지고 살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갈비뼈가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는 우리가 그만큼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될 존재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돕는 배필. 그래서 에덴 동산에 딱 이제 좋은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뭐 강도 막 흐르고 말이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또 각종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열매 맺는 그런 과실나무들, 그 과일나무들이 쫙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는 아담이 이마에 땀을 흘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절로 다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아도요, 이미 땅이 적셔져 있기 때문에 그냥 비옥한 토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막 잘 자라가지고 막 열매를 탐스럽게 막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따먹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육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열매들을, 나무의 열매들을 먹을거리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먹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1년 12달 일할 필요도 없고, 거기는 또 겨울도 없고, 여름, 뜨거운 여름도 없는 거예요. 아주 사시사철이 아주 그냥 봄, 가을처럼, 그죠? 요즘 조금 춥긴 하지만 그래도 겨울이나 여름보다 낫잖아, 그죠? 우리 봄에 어때요, 봄에? 봄바람 싹 불고, 추위가 좀 풀리고 이렇게 하면 정말 살기 좋잖아요. 그렇게 좋은 기후였어요, 그때는. 에덴 동산은요, 너무 좋은 거야. 옷도 입을 필요가 없었어. 그렇게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의 계약을 맺습니다. 이 아담하고. 어떤 계약이냐? 자, 네가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 그것은 얼마든지 따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동산 중앙에 있는데 그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이냐? 행위언약이라 그러는데, 네가 이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이 동산에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이고,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야. 그 동산에 얼마나 많은 과일나무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따먹으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딱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만 피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게 더 많아요? 못 먹을 게 더 많아요? 먹을 게 훨씬 더 많죠? 그럼 그거 하나쯤 안 먹어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근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 굳이 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왜 다른 걸로 충분히 배부른데 뭐 하려고 먹겠어요?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뱀에게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누구를 공략하냐면 아담을 공략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하와를 공략하는 거예요. 하와를. 이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아담하고 맺었죠. 아담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하와가 없었습니다. 계약을 맺은 뒤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를 통해 배워요? 아담을 통해서 배우죠. 그럼 아담이 좀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직접 들은 사람과 전에 들은 사람은 조금 그 어떤 말씀에 대한 그 경각심이 어떻겠어요? 좀 약하겠죠. 직접 들은 아담보다는. 하와가 조금 약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 뱀을 통해서 그 경각심이 좀 약한 하나님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하와를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묻는 거야.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굉장히 부정적으로 물어보죠. 전혀 반대인데, 그죠? 딱 한 가지만 빼놓고 다 먹으라고 했는데 사탄은 거꾸로 물어보는 거야. 야, 하나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 동산에 있는 실과 다 먹지 말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부정적인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마치 막 전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기분 나쁘게 생각이 된다, 이 말. 그걸 유도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하와는 또 정확하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는 먹지도 말고 어떻게 하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또 첨부를 합니다. 하와가. 하나님 그 말씀은 안 하셨어요. 먹지만 말라 그랬지. 만져도 돼. 근데 만지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서 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고 지금 듣고 있어요?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부정적인 생각,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전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죽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 그런데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계명을 조금 희석시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몽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대답이 나온 거예요. 하와에게서. 그러니까 하와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 아, 이걸 어기면 우리는 동산에 쫓겨나고 완전히 죽는 거야. 절대로 여기면 안 돼. 이런 신앙이 아니고 좀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미직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지. 그죠? 거기에 딱 공략을 합니다. 사단이. 야,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열매를 보니까 어때? 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막 점점점 더 크게 보이고 막 더 좋아 보이고 더 맛있어 보이고 막. 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이런 이제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그 교만 그리고 호기심 이런 걸 막 자극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죠. 그래서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을까? 그냥 다 먹으라고 하고 끝나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딱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딱 정해서 그 경계선을 만드셨을까?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동물들도 막 사자도 호랑이든 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거야. 그때는 걔네들 육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에 다 하나님 또 다스릴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동물의 왕이야. 막 그 동산의 왕이지 내가. 그래서 다 다스리면서 먹을 것만큼 먹으면서 신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형통하고 권세 부리는 그 막 다스리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생각을 할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하나님은 이거 다 만들어주시고 나도 피조물인데 그분에게 내가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기회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내가 왕인데 뭐 얼마인지 먹고 사는데 뭐 다 내 앞에 다 동물들도 다 순종하고 내가 다 다스릴 수 있으니까 내가 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내가 뭘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까지 만들어 주신 그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그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계율을 만들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아담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망각해버려 잊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가르쳐 주면서 이것은 먹지 마라. 그러니까 동산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신나게 놀다가 중앙에쯤 와서 그 나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아, 하나님 생각이 나겠죠?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들어 주셨고 나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다. 그렇다면 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해야 되겠구나. 거기서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 행복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주신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근데 그걸 어겼다. 그 계약을 깨뜨렸다. 그 열매를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를 내가 빼앗겠다고 도전한 거죠. 하와가 왜 속았다고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확 넘어갔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나도 돼버리겠다. 도전한 거죠.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그 열매 하나 때문이 아니고 그 열매를 통해서 맺으신 하나님의 계약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버린 거죠. 하나님 내려와. 내가 하나님 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거기다 놔둘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이후로 이제 땅도 저주를 받고 인간도 타락한 이 죄성이 딱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의 모든 인간들에게는 무엇이 내재되어 있다? 죄성이 내재되어 있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죄인이에요.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야비해지고 야수처럼 돼버리죠? 가르치지 않으면.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애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하게 변합니까? 뭐 애들은 뭐 다 착하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쁘게 보니까 어린 아이들 보세요. 뭐 이렇게 줬다가 뺏으면 울어 안 울어? 같이 나눠 먹자 하면 어떻게 해 애기가? 나눠주려고 안 해. 절대로. 지들끼리도 놔두면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인간은요 깊이 죄성이 딱 숨겨져서 그것을 타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죄악 이후로 인간에게는 그러한 유전자가 있어 그냥 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죄성을 뛰어넘어서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이죠. 따라서 아담에 대한 이해는 곧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특히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그랬죠.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을 만들 때는 절대로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상의한 것도 없어요.
또 다스리라 뭐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런 말씀도 전혀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겁니다. 예? 사람에게만. 그래서 사람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이렇게 특별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창조세계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동물들이 다 오면 이름을 지어주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는 지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사람이 우연히 머리가 발달해갖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을 때 특별하게 다르게 지으셨어.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인격적인 대상. 다른 동물들과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계율을 줄 수가 없어. 뭐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나 먹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동물들하고는. 네. 하나님의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과 계약을 하신 거죠. 그죠? 그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근데 아담은 인간에게 부여된 인생과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버렸죠. 하나님 자리를 찬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후에 나타날 모든 인간이 겪게 될 불행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받은 그 형벌이 뭐가 있냐면은 여자에게는 뭐예요? 해산의 고통. 아이를 낳을 때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여자들이 고무신을 벗고 산실로 들어갈 때, 애 낳으러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본다고 하잖아요. 왜? 내가 애 낳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들어가는. 애 낳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다면 고통이 있다. 해산의 고통. 이것이 이때 에덴 동산에서 뱀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벌이다. 벌.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어때요? 땀을 흘려야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놀고 먹는 남자들은 건달이라고 하죠. 그런 놈들은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지. 일을 해야지 일을. 그죠? 그 어떤 놈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일도 안 한대. 내가 일 안 하는 거요?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막 성도들 돌보는 이게 일 아니에요? 이게 일이지. 이건 하나님의 일, 그죠? 세상의 일과 좀 구별되지만 이것도 일이야. 성실하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자들은 일을 하게 돼서 요즘 여자들은 또 일을 더 많이 하네, 이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해산의 고통과 일해야 되는, 땀을 흘려야 되는 이 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멈췄어요?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딱 창세기에서 주신 이 말씀들이 지금도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손에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지금도. 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생이 아니라 죽음을 택하였어. 그죠?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는 길로 가버린 거지. 네. 그래서 그의 죄의 결과는 영원히 그의 후손 모두에게,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에 오염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아담은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인간을 죄의 결과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래. 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다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게 무슨 모형이냐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전염돼 버렸죠. 죄가 전가됐어. 똑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전가돼요?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믿지 않으면 아담의 이 범죄, 이 죄악이 우리에게 전가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악을 전가받고 지금 살고 있어. 안 믿는 모든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때요? 죄의 그 짐을 벗어버리고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전수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게 믿는 자에게 신비가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어야겠어요? 대충 믿어야겠어요? 응?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대충입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왜? 하나님 의로운 자만 받아주시고. 근데 우리가 어렵게 살 수 있나? 의로워질 수 있나요?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완전한 의로움은 노력은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노력은 해야죠. 그죠? 하나님 말씀 계명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니까 노력은 하지만 완벽하게 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린 천국 못 가나요? 아니에요. 왜 갈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완벽하게 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값을 이미 예수님이 청산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 끝났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용서해 줬는데 자녀가 정말 막 불량한 짓을 하고 다니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앞으로는 좀 잘 살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용서해 주는 사람이니까 또 해야지. 그리고 가서 막 도둑질 했던 놈이 강도짓하고 막 다녀. 그럼 그 자식의 도리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착하고 충성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내 자녀라고 막 너무 막 훌륭한 자녀하고 자랑할 수 있어요? 결국 호적에서 파버려야지, 그런 놈은. 강도지대에서 또 데려다 놓고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좀 잘 살아보자 했더니 또 살인을 하고 다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지. 형벌을 받아야지, 그죠? 형벌을, 이 형장 예술로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죠? 도둑질했지, 강도했지, 강간했지, 살인했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가의 법으로 어떻게 돼요? 처단 돼버리잖아. 내 새끼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참 자녀는 어때요? 내 자녀 중에도 참 자녀는, 뭔 잘못을 해서 도둑질 했는데, 데려다가 혼내면서, 똑바로 살자, 그리고 아빠가 다시 너를 사랑해 주마. 그렇게 했으면 얘는, 참 자식은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그런 짓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혹시 하게 되더라도 안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또 잘못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또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라지죠. 그죠? 삶이 달라지는 거,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아담까지 했는데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금요일마다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아담이 왜 그 좋은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죠? 하나님 자리를 찬탈했어. 하나님께 도전해서 대적해버렸어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삶의 기준을 삼고, 그냥 우리가 옛날 내 생각대로 내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를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68장 찬양하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68장. 우리의 창조주신 주님께 귀한 드림님, 내 주께만 엎드려
영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오. 큰 풍랑이 를 덮으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 높이 찬양.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설계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